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유대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은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창조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간 중심의 창조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이 모두 공간이죠. 그리고 그 공간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동식물로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사건은 모두 공간 중심입니다.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채우시고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날, 그날은 시간 중심입니다. 안식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채우시던 모든 일을 샤바트, 그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공간 중심으로 삽니다.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넓히고 그것을 물건들로 채우기에 바쁩니다. 집을 짓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창고를 만들고 그 집의 공간을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로 채우고 더 크게 더 많이 짓고 채우기에 몰두합니다. 현대인들은 공간에 집착하며 삽니다. 그렇게 공간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할 줄을 모릅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줄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프루스트의 책 제목처럼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언제나 바쁩니다. 손과 발은 비록 바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언제나 바쁩니다. 항상 헉헉거리며 허둥지둥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기에 자신이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파스칼의 지적처럼 인간의 모든 불행은 홀로 방에 조용히 있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데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공간에만 집착한 현대인의 삶의 비극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14절이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 일주일씩 지속되고 또 일주일에 7번 50일간 지속되는 이 1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3번의 귀한 절기를 너는 반드시 지킬지니라. 이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공간에만 집착하여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믿음의 백성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 3가지 절기가 오늘 본문에서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무교절, 두 번째로 맥추절,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봄에 지키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초여름에 지키는 절기이고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이 3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우리 차례로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빵에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퍼지기를 기다렸다가 먹을 틈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뒤이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에서 면제된 날을 기념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천사의 방문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떠남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날 빵을 먹을 틈도 없이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을 틈도 없이 애굽을 나와야 했던 그런 해방의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력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에 해당되고 무교절은 실제로 사망 권세에서 풀려난 부활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맥추절은요, 보리수확기와 겹치는데요. 밭에서 익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우리가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표시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일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맥추절이 오순절로 불리는데 일주일 7번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축제를 열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해의 첫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신약적인 상황에서 하늘의 양식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는 우리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절기, 늦가을에 지켰던 절기인데 수장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우리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을의 모든 것을 추수하고는 한 해의 농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지키는 절기이지요. 16절 후반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함이니라. 오늘 미국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무엇에 해당되죠?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 동안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이 강조됩니다. 공간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두어 저장함이라 공간이잖아요. 그러나 거두어 저장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곡간에 쌓인 곡식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끝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공간만 바라보고 내가 쌓아놓은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남과 비교하여 시기하고 모자란 것처럼 느끼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공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공간만 바라보면 자기의 욕심과 걱정에 휘둘릴 뿐입니다. 공간 중심으로 살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공간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룩한 시간을 지킴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표현 속에서 또 공간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한 가지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비유죠?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이지요. 거기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1년을 결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의 때에 자신의 밭에서 모든 것을 소출했던 그때, 풍성한 소출을 거둘 때 그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줄을 모르고 공간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의 생각을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어리석은 자는 무엇만 생각합니까? 공간만 생각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공간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곡식과 물건과 곳간과 자기의 집, 공간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간을 가지고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아무리 넓은 부동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 줄을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을 도무지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보면 우리는 시편 90편의 모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주목해서 이 아침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선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앞에 서보니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우리 인간은 티끌일 뿐입니다. 인생이란 잠깐 자는 꿈과 같고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풀일 뿐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만 바라보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공간에만 집착하게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출애굽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 날과 시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약의 모든 절기에 대한 율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은 구약에 기록된 절기를 시와 날로 구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 우리가 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까? 빈 무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모든 공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며 우리 믿음의 백성은 온전히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공간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성도 여러분,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우리의 공간을 채우고 우리의 공간에 저장하기에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6일 동안 7일 동안 하루를 구별하여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간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온 정성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절대로 공간에 집착해서 살면 안 됩니다. 둘째로 하루 동안에도 시간을 구분하여,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든, 그것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성도 여러분, 경건의 습관으로서 가져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이 아침 성도들께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공간만 바라보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